할렐루야. 예, 마스크 좀 벗어도 되나요? 제가 코로나들 걸리셨습니까? 한 번씩 다? 안 걸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저밖에 없군요. 저는 지금까지 코로나를 이기고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다 걸렸어도 저희 사모가 코로나 걸리는 때도 같이 한 이불 덮고 끌어안고 잤는데 다음날 코로나 걸린 사람은 저희 사모 한 명. 저는 코로나까지 이겨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재일 목사님 도와주셔서 좀 집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조금 더 가깝고 조금 더 좋은 자리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옮기려고 지금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어서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가는 와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편하게 쉬려고 그랬는데 구재일 목사님이 설교를 오라 그래가지고 좋은 후배인지 나쁜 후배인지 쉬려고 하는데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불러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주인 삼은 될까요?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아십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세상은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코로나19 전염병이 떠들썩하게 있고 여기서는 무슨 이런 데모를 한다, 저기서는 무슨 일이 있다,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친 풍랑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늘 평안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무엇인 일을 결정할 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민주주의는 진행이 되고 있고 큰 일들을, 중요한 의제들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수결이라는 다수의 의견보다는 그 의견이 정말 중요하고 바른 의견이냐. 우리 바른교회처럼 바르게 가야 되는데 엉뚱한 의견을 가지고 다수가 목소리를 내서 힘을 합한다면 그 의견은 정당한 좋은 의견이 될 수 없고 그렇다면 그 의견을 따라가는 무리는, 나라는 결국은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런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이솝우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좋은 내용들을 기록한 소설책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고자 하는
뭐 교도소에 갇혀 있는 수많은 죄수들이 할 일 없으니까 제일 많이 시간 때우려고 찾으려고 그래서 찾아서 읽는 내용이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주어진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지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초창기 역사를 잠깐 보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가나안에서 먼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으로 옮겨갔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지금의 이집트에서 430년 이상이라는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43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그 요셉이라는 총리를 믿고 따라갔던 그 모든 시간들은 뒤로 하고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짐이 상달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로 계획한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나 4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워두었던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라고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분 이집트 가보셨습니까? 예, 저는 30년 전에 가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2번 가봤습니다. 25살 젊은 나이에 한번 가봤고 30대 초반에 이제 신학교에서 구제일 목사님 다른 데 다녀오셨나요? 갔다 오셨나요? 예. 이거 말이 좀 통하네. 이집트를 가시면 상당히 못 삽니다. 제가 30년 전에 갔을 때는 길거리에서 $1 외치는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같은 조그만 아이들이 $1 외치면서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가난하니까 못 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요셉 때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가 10가지 재앙 이후에 애굽이 무너진 것입니다. 굉장히 못 삽니다. 이제 어쨌든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있다가 이스라엘로 넘어오게 되는 과정이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30년 전에 제가 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 8시간 걸렸습니다. 굉장히 지루합니다. 하루 종일 버스에서 자다가 눈 떠도 또 거기에요. 밖에 보이는 거는 정말 땅밖에 없어요. 그냥 모래, 흙밖에 없습니다. 한참을 자고 일어나다 눈 떠도 거기입니다. 또 자고 일어나다 눈 떠도 또 거기에요. 그러다가 8시간 정도 되면 이제 저희는 그때 이스라엘의 예일락이라는 도시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푸르고 너무너무 공기부터 틀려요. 정말 공기부터 틀린 그곳에 이제 지나가야 돼. 거기를 지나가려면 시나이 반도를 광야를 지나가야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중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12명의 정탐꾼을 선별하여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그곳에 정탐을 보냈는데 그 12명이 들어와서 그 40일간 땅을 탐지하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자신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그 땅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좋은 땅인 건 맞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실가가 있고 실제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에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들이 그랬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이는 땅은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워낙 크고 워낙 무섭게 생겨서 우리가 들어가다가는 다 맞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가 없다. 발을 딛는 순간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우리는 전쟁에 패해서 죽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여기까지 보내신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서슴지 않고 불평불만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불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는, 울부짖음은 밤을 새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10명의 불평불만의 보고를 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외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불순종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대입니다. 10명 대 2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대구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한참 창궐했을 때 교회가 코로나 이 전염병의 진원지인 것처럼. 제가 코로나 안 걸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문 닫을까 봐. 교회가 닫아야 되는 거예요. 별로 성도도 몇 명 없는데 사모는 혹시 코로나 걸려도 피아노 반주 조금 안 하면 돼요. 그래서 피아노 한 주 없이 했어요. 오그란 목소리가 크니까 저는 그냥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은진이가 하루 걸렸어요. 우리 은진이 하루 안 나가도 돼요. 근데 저는 안 나가면 몇 명 없는 성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코로나 처음 시기에 교회 가면 안 된다. 코로나 시기에 문을 여는 교회는, 마주보고 예배드리는 교회는 목사가 11조 받으려고 하는 교회다. 목사가 자기 배 채우려고 하는 교회다. 교회 가면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교회를 문 닫게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다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구청 직원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구청 직원이 그럽니다. 실제로 문 닫혀서 예배 전체 못 드리겠어요, 서울에. 그냥 저희 가족만 들어가서 예배당에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린 적도 2주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구청 직원들 만나는 구청의 관계자들한테 제가 항의 전화를 하면 그 모든 구청 직원들이 하는 소리는 똑같습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끊었습니다. 그렇죠. 당신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신앙인은 아니죠.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종교인과 소수의 신앙인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열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수의 종교인이 될지 소수의 신앙인이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서 바른 교회, 바른 신앙인들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첫째,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사용하시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성도가 바로 진짜 신앙인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였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고 낙심하여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즉 1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직역을 하여 풀이하면, 그리고 온 회중이 높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소리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 행진을 시작해서 지금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슨 소리를 내었느냐? 자기의 소리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의 소리를 지금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소리를 내고 있다. 거기 못 들어간다. 거기 들어가다 싸움 우린다. 죽는다. 그 자기들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 곡하였다. 이 곡하다라는 말은 애통하다, 통곡하다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 불만하여 터져나오는 울음소리가 극에 달했다. 자신들의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원통한 심정이 극에 달해서 막 지금 온 회중들을 다 휘어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했는데, 원망하여라는 말은 불평하다, 반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 원문의 이 단어는 주로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에 반발하여 적대적인 불만, 분노 표출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 들어가지 말자, 그러다 우리 죽는다 라는 자기들의 소리가 커지자 결국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자.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다시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가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자기들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자들의 말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종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온 회중을 휘어잡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도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고 돌아온 그 10명에서 시작한 원망과 불평, 불순종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휘어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전체를 휘어잡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기 좋습니까? 교회 다니기 편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기 점점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는 교회 다니는 것이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혹시 1980년대 이렇게 교회 다니신 권사님 다니셨습니까? 예. 그때 교회가 다니는 낙이 왜 뭔지 아십니까? 예. 여자친구 손목이라도 한번 잡아보려면 교회 가야 돼요. 예. 여자 옆에 한번 앉아서 그래도 이렇게 이거라도 하려면 어디 가서 합니까? 어디? 뭐 미팅 아무나 합니까?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미팅 한다고 다 손목 잡는 줄 알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도 크고 하니까 장로 아들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들이 옆에 많이 이렇게 게임도 그런 게임만 골라서 합니다. 그때는 교회 다니기 편했어요. 뭐 교회 간다 그러면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교회 다니려 합니까? 밤늦게까지, 아니 밤늦게가 아니죠. 아침 늦은 시간까지 게임하고 있는데 금요일 밤, 토요일 밤에 우리 은진이가 이제 대학 처음 들어가서 맨날 금요일마다 와서 하는 얘기가 애들이 술을 그렇게 마셔. 이제 20살 된 여대생들이 술을 그렇게 마셔요. 우리 사모님 후배들이에요. 우리 사모님 후배들이, 젊은 후배들이. 그렇게 그냥 밤마다 술 마시는데 교회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한술 더 떠서 꼭 전염병의 진원지가 교회인 것처럼 목사님들은 다 같이 성도들의 11조 챙겨서 자기 사리사욕 채우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이러한
광풍의 소문의 광풍이 몰아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기 두렵습니다. 옛날에는 떳떳하게 막 자랑스럽게 교회를 다녔는데 요즘은 교회 간다는 말을 못해요. 왜 코로나 진원지인 것처럼. 전도지 나눠주면 막 매맞습니다. 교회에서 전도 물품 주면 병규 넘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참 교회에서 저희도 전도를 할 때 사탕을 넣어서 이렇게 나눠줘 봤어요. 그때는 애들은 좋다고 받아가죠. 그때는 옆에 있던 한 엄마가 애를 탁 때리면서 더럽게 왜 받아? 더럽게 왜 받아? 버리더라고요, 바로. 마스크도 또 막 해갖고 교회에 주워 붙여갖고 접었어요. 근데 마스크는 또 다 가져가야 돼. 주보는 또 다 버려요, 그냥. 전도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수의 무리들이 현재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런 다수의 사람들의 원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모세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까지 왔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사람들의, 불평하는 사람들의 다수의 소리에 묻혀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온데간데 없어졌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만족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면 우리의 삶이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주면 삶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얼마를 주면 됩니까? 건강을 주면 만족합니까? 얼마큼 건강해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저도 건강한 편입니다. 건강검진도 잘 안 가요. 건강검진 받은 지 한 30년 됐나? 코로나도 안 걸렸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목청도 고음 더 잘 올라가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50 넘었는데 이제 60, 70 되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큼 건강을 주면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지난주에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를 넘치게 하려면 있는 것을 좀 주신 것을 먼저 보라고. 그러면서 흰머리카락 세지 말으라고. 거머리가 더 많으니까. 우리 사모도 맨날 흰머리 세요. 그리고 뽑고. 저는 포기했어요. 왜? 겉머리가 더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주신 것이 더 많은데 없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은 눈앞에 놓인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앞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좌우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여도 그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불변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결정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신앙인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둘째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외치며 행동하는 신앙의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즉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사명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본문 6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의 사람들의 원망, 불평, 그래서 불신앙의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러한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지금 백성들 앞에 나서서 자신들의 신앙의 용기를, 그 신앙의 결단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옷을 찢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 조각내다, 잘라내다 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경스러운 행동에 대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분노를 나타내면서 그들의 단호한 신념, 신앙의 신념을, 신앙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옷을 찢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지금 조각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임을 말씀하면서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가나안의 좋은 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말씀은 정녕 당신들은 여호와께 반역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반역하지 말라. 오히려 헬라어 원문이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스마트폰 좀 보지 마, 그래 단순히 조금 눈치 보면서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는 것,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역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자를 반역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대적해서 싸우는 자를 반역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하고 있는 원망과 분노,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행위를 당장 그쳐라! 라고 신앙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동하는 용기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는 소리,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세상의 환경, 이러한 다수의 소리 앞에 아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 라고 용기를 내어 외치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삶,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며 신앙의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이 퇴색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주라는 그러한 사실이 퇴색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른교회 오다 보니까 이렇게 고가를 넘어가는데 우측에 뭐 멋있는 게 보여요. 은진이가 경복궁 같은 무슨 궁궐인가 봤더니 절이에요. 네, 절이에요, 절. 네. 그렇게 멋있게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다고 이렇게 해놓고 있는 시대.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며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 구세주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그래서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막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각자 자기 좋은 데로 가서 섬기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 구세주다! 라고 외치면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 퇴색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
사랑이 없다. 뭐 이렇게 저렇게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12월 달 좀 있으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진짜 제일 큰 행사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보면 그 종로에 가보면 종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도 그래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무슨 절? 왜 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까? 그것도 그거면 괜찮아. 또 현수막에 예수님 얼굴을 빡빡 밀어가지고 어린 스님, 그 동자승이라 그러나요? 스님이 아니지, 스를 그려놓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무슨 절? 그 예수님도 아니고. 뭐예요, 이거 도대체? 왜 불교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까? 왜 천주교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사랑이 없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에 구세군 딸랑딸랑 종소리 나는데 거기다 좀 많이 넣으면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입니까? 구청의 동사무소에 가서 부르유토께 써주세요라고 이렇게 많이 뭐 쌀도 갖다 드리고 돈봉투도 갖다 주고 그러면 이웃사랑 실천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웃사랑 실천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수의 사람들이 다 기독교는 아니다. 예배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 뭐 별거 있냐? 이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 믿으라고. 절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절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진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퇴색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가 퇴색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저희 교회에서 늘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팬데믹 사건이 터지면서 제일 많이 등장한 게 무엇입니까? 영상 예배 아닙니까? 예.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으면 큰일 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따닥따닥 붙어 앉아있으면 다 코로나 전파되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이렇게 앉으려면 뭐 뛰어 앉아가지고 1000명 모이는 예배당에도 겨우 뭐 100명 들어가야 되고 50명 모이는 예배당에는 5명 들어가야 되고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유행한 것이 영상 예배입니다. 비대면 예배. 비대면이 맞나요? 비대면 예배. 뭐예요? 얼굴 보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그것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것이 뭔가 획기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상을 통한 예배, 인터넷 예배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휴가철에 교회 나오기 싫으니까, 설날에 추석에 연휴에 교회 나오기 싫으니까 이미 뭐 좀 없어요? 휴가철에 가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리고 뭐 한 주쯤 빠지고 뭐 이미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지 않으려고 잔꾀를 부려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까지도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하시면서 전도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가잖아요. 저도 이렇게 마스크 쓰는 거 잘 좋아하지 않아서 마스크를 가끔 벗고 길거리에서 벗어도 되잖아요. 요즘. 벗고 있다가 식당 들어가면 마스크 쓰세요라는 사람 별로 이제 없어요. 이렇게 슈퍼마켓에 들어가도 마스크 제가 깜빡 잊고 안 쓴 거죠. 그냥 들어가는데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옆에 다니는 사람들만 한 번씩 이렇게 쳐다봐요. 째려보는 사람도 있고. 왜 째려봐 나를? 그러고 보면 마스크 안 썼구나. 그럼 실내는 써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제 끝나가는 거잖아요. 그 코로나 다 끝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전히 비대면? 여러분 여전히 영상? 그렇게 하실 겁니까? 또 휴가철에 가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편리를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실 거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기를 내어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게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집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서 사용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다른 모든 것들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예배 드리는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머리 감고 이렇게 하시는 분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있으면 TV 틀어놓고, 처음에는 막 간절해서 TV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점점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드린대. 물론 바른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죠. 바른 교회는 바른 성도님만 있으니까 바르게 와서 예배를 다 드리겠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통해 들은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신방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간절해서 탁 샤워하고 머리 감고 쫙 이렇게 바르고 화장도 쫙 하고, 그리고 TV 앞에 모여서 큰 TV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눈곱 띄다가 이렇게 스마트폰, 자기 편리한 시간에 어차피 영상을 통해 나오니까 실시간 안 봐도 녹화된 거 보면 되니까 하루 중에 제일 편한 시간에, 심지어 화장실 가서 보는 사람도 있대요. 시간이 아까워서. 그럼 그 다음에 그분들이 뭐 하겠느냐? 교회 모이지 말라 그랬으니까 전염병 옮을까 봐 교회 안 모이고 그렇게 집에서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 다음 시간 뭐 하겠느냐? 밖으로 놀러 나간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코로나 이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상 예배에 길들여져서 그렇게 계속 가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때 우리는 신앙의 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라고 신앙의 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그 소리를 외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이쁘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까? 때려 죽일 7살도 있고, 이렇게 어린 자녀들 키우다 보면 이게 진짜 왼수인지 사람인지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들. 저도 은진이만 보면 저도 아직까지도 애기야 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은진이가 뭐만 하나 해주면 그냥 기쁘면 그냥 다 은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제 거는 다 은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줄 것도 없지만 이제. 하여튼 다 그래요. 기쁘면 다 그렇게 부모는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러면 진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참되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아라. 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반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지금 신앙의 사람 두 사람이 내고 있는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불렀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신앙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아멘이 없니? 물 한 잔 마셔야지. 신앙의 소리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아멘. 신앙의 사람은, 신앙의 소리를 내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 하나님 뜻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며,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좋은 소리보다는 불평의 소리를 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행동에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더 크게 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과연 왜 어렵겠습니까?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세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려운 것은 혹시 아니겠습니까?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세상의 난제 앞에서도 신앙의 소리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세상의 말, 세상의 환경, 내 마음 가운데서 요동치는 여러 가지 불신앙의 요소들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재우고 담대한 신앙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신행일체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